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시편 16편은 신뢰의 시, 신뢰하다 할 땐 그 신뢰의 시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입니다. 다윗이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가 어떠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갔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다윗이 신뢰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이고 또한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들이 되어지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자,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성경을 보시고, 지금 자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켜주시기를 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께 피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앞으로 내가 피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내가 주께 피하였기에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주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미 주께 피한 자신을 하나님 철저히 보호해 주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며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46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쉼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우리의 도움이시다, 큰 도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단순히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만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게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전체,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피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과 어떤 지혜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것이 그만큼 지금 사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2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먼저 고백하냐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당시 여러분 이 다윗은 그 온 열방 가운데 그의 그 평판, 그 명성이 온 세계에 이미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윗을 두려워했고 또 막강한 권세를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권세 위에 참 주인 되신 분이 계심을 알았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건 그가 왕이었지만 왕의 신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갈 때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런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세상에서 복이라고 말하면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소유나 주기나 명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하지만 다윗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복은 하나님만이 자신의 복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고 했냐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심령에 내가 뭔가 다른 거 의지할 만한 것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내 통장 잔고가 든든할 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진짜 복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마음이 가난한 자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우상을 섬기는 자의 대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은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땅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죠. 근데 이 다윗은 누구와 함께하는 것을 참 기쁨으로 여겼냐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이름 있는 어떤 왕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기쁨을 누린 것이 아니에요. 노예할 패밀리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존귀하게 높여진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참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렇게 함께 그 주 안에서 교제하는 이 삶이 복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졌을 뿐 아니라 성도가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돌아볼 때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그 반대로 다른 것으로 기쁨을 삼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그들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헛된 신 앞에 그렇게 물질을 드리고 그들의 마음과 정성을 쏟는데 그것은 오히려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들 보면 그들이 결국에 참된 그 복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이 그것이 그들에게 힘이 될 거라고 여기고 그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 오히려 그들에게 가시가 되어지고 그들의 올무가 되어지고 그들에게 괴로움이 되었던 것들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그들이 드리는 그런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그 우상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다, 내가 그것을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이 붙잡으면 나에게 힘이 될 것처럼 여기는, 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여기는, 어쩌면 좋은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여러분 오히려 우리를 더 갈급하게 만듭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내 삶이 좀 나아질 것처럼 여기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거, 나는 그 길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다, 하나님만을 끝까지 섬기겠다라는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의 참된 기업이 무엇인지를, 그에게 진짜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주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기 보면 산업, 잔의 소득, 분깃, 이 모든 것은요 그들에게 목과 같은 그런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줄 때 그것이 그들의 기업과 분깃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게만 그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어떤 지파였죠? 아론의 자손과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왜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의 기업이 되어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의 기업이 될 거야. 눈에 보이는 땅은 너희들에게 주어지지 않지만 내가 너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 책임져 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레위 지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다의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고 내 기업이고 나의 자네 소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신에게 있어서 어떠한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차지하고 있는 어떤 궁궐과 지위와 자세, 이러한 것들 손에 붙잡히고 있는 이런 것이 내 힘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진짜 기업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그 땅이 아름답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지금 심겨진 그 자리, 그 위치, 그 상황,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제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곳에 뭔가 물이 넉넉하고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이 황무지라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누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그 땅은 좋은 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행을 갈 때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곳을 가더라도 여러분 진짜 누구랑 함께 가느냐에 달라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이게 참 짐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 어느 시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찬양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이 7절과 8절에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송축한다라고 한 것은, 다윗이 사실 온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도 흠이 있고 좀 연약함들이 있고 무너지고 실패한 경험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훈계해 주셨어요. 그를 교훈해 주셨어요. 여러분 참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고의 징계는 뭘까요? 여러분 책망일까요? 채찍일까요? 아닙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또 다른 표현이에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유기해버렸다,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징벌인 것처럼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를 때로는 책망하십니다. 훈계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교훈하십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그것이 그에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고백한 게 뭐냐면,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에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인해서 내 인생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누가 뭐래 해도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단순히 그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모신다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
앞에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힘과 보호와 능력을 상징하는, 그분의 보호 속에, 그분의 능력 속에, 그분의 은혜 속에 지금 자기가 흔들리지 않고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장래에 그에게 허락하실 은혜에 대해서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9절에서 보면 잘 보세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균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여러분 천국에서만 누리는 그 복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복만을 우리에게 약속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마음과 영과 육체가 기쁘고 즐겁고 안전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삼박자 신학이라고도 불리는 요한 3서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요, 그렇게 충만하다는 것. 우리의 겉에, 우리의 영혼에 그 기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참된 그분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의 이 말씀은 특별히 참 중요한 말씀인데, 고난 가운데 그를 수월에 버리지 않으실 거다. 이 수월은 어떤 걸 얘기하냐, 음부를 말하는 것이고, 구약 개념으로 말하면, 신약 개념으로 말하면 지옥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곳이에요. 악한 자들이 심판받아 멸망케 되어질 곳이 음부, 수월을 얘기합니다. 그곳에 버려지지 않을 것을 믿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신약시대,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의 절경에서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기에 주의 앞에 즐거움이 있는데, 어떤 즐거움? 충만한 즐거움이, 기쁨이 있고, 또한 주의 오른쪽에는 즐거움이 있는데 어떤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충만함에 다음이 없는, 계속적으로 흘러 넘치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는 충만한 기쁨이고, 또한 그분 오른쪽에서는 어떠한 즐거움이 있다면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쁨은 이런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뿐 아니라 미래에, 앞으로도 영원한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그 마음의 평안과 안전함의 삶인 것이에요. 16편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난처로 삼고 그분만이 나의 복이 되고 그분이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내 삶의 현재의 기쁨뿐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예비되었고 약속되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 우리의 인생길 앞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중심에 모시고 살 때 우리 인생의 생명의
생명의 길이 밝히 비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께 피하였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사울 왕의 그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사는 삶, 그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확신 가운데 신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오늘 본 강론의 제목이 무엇이라고 했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이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를 모시는데 언제 모신다고 얘기하냐면 항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순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곤고할 때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모든 거 바쁠 때나 또 한가할 때나 이 모든 삶을 말하는, 모든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특정한 시기나 어떤 장소를 국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그 종으로 있을 때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관에서도 늘 그는 누구를 모시고 살았냐면 하나님을 그 앞에 모시고 살았던 인생이죠. 그렇게 그는 그 죄의 유혹 앞에서도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어찌 큰 죄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요셉이 그 주변의 환경이 거룩해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은, 주변의 환경은 넘어지기 쉬울 수밖에 없는, 누구든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지금 앞에 모시고 있냐면 여호와를 항상 그 앞에 모시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자리였어요. 지금 가정 총무로 세워져서 그 위에 그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누구도 그를 간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평안하게 있었던 종이었지만 그런 시절에서도 그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누구를 모셨다고 말하면, 어디에 앞에 모셨다고 하면 내 앞에 모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여호와를 모시는데, 항상 모시는데 내 앞에 모시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 앞에 무엇을 가지고 있고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내 앞에 모셨다라는 것은 원문적인 의미는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떠냐면 어떤 것을 내 앞에 두려고 하고 무엇을 바라보냐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가? 내 감정의 기준이 되어주고 사람들의 평판과 그런 인정들, 이것을 내 앞에 두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앞에 두고 살아가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기준과 나침판과 표지판으로 삼으셔야 돼요. 운전할 때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어디다가 두고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뒤에다가 두고 보십니까? 아니죠. 운전대 그 앞에 두고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방향을, 그 지시를 받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에 둘 때 내 모든 결정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먼저 내 감정이 앞서기보다, 내 말이 앞서기보다, 어떤 때는 내 감정이 앞서서 욱할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의 생각에 내 자존심이 상해할 때 우리들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을 때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모실 때 우리 인생의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읽었던 책
중에 지금도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책이 찰스 쉘던이 썼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이게 기독교 고전 책이에요. 제가 이게 참 굉장히 이게 그 학생 때인데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과 일을 할 때 이 일들 진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지금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 시간들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이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문구를 계속적으로 생각하게끔 했던 그런 책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아주 정말 오래된 그런 책인데 이거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사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뭐하라고 말했냐면 모신다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수동태가 아니라 이거는 능동태예요. 이거는 뭐냐면 의지가 필요한 것이에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 자신의 몫이에요. 그분을 항상 내 앞에 모셔드리는 삶은 결국에 여러분 각자가 선택하는 결단의 필요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왕자에 하나님을 모셨어요. 자신이 어떤 상황이 아니었어요. 환경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어떤 지위나 그런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앞을 모셨어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피하여 나아갈 때 그가 가는 길 가운데 한 번은 베델이라는 곳에 유숙을 하게 되었는데, 이곳에 유숙할 때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이렇게 연결돼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았어요. 그러면서 고백한 게 뭐냐면 이곳이 곧 여호와의 집이다라고 고백한 게, 그래서 베델이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사실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와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분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았을 뿐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뭐 해야 한다고요? 모셔 드리는 삶, 이것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다시 고백한 것처럼 주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환경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둔 삶이 기쁨이 되어주는 것이고, 상황이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둔 삶이 우리에게 진짜 참 평안을 주시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할 때 그 어떤 가운데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시편 16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셔 삶으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참된 기쁨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